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동안 저희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인사말로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 모아 보시고 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유보안 하는 겁니다. 자, 아유보안. 이 지금 나라 종교가 뭐가 죽은지는 아시겠죠? 요렇게 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수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저거 인사 장수하세요. 아이보안. 목사님, 목사님, 저 뒤에 계세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장수하세요. 자, 뒤로 돌아서. 자, 여러분들 아이보안. 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자 장수하세요. 자, 아이보안. 네, 스리랑카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글자 보세요. 제가 목사님께 스리랑카어 꽉 먹고 알 먹는 스리랑카어라는 책이 문예림이라는 도서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는 그 책을 제가 목사님께 선물로 하나 드렸더니 글자가 재밌다고 동글동글하고 그렇죠? 동글동글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요. 저희 딸은 18살. 사춘기를 막 끝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내랑 저희 가족입니다. 지금 저희 딸은 자기가 조금 뚱뚱하게 나와서 뽀샵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뽀샵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자 넘기면은 저희 같이 저희 팀에 저희는 팀으로 사역을 해서 젊은 분은 아니죠.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둘째를 낳았고 그 전에 첫째를 낳은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추방당가지고 오신 선교사님, 싱글 선교사님 이래서 저희가 5명, 7명 선교사들 7명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스리랑카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먼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짧게 나누고 그다음에 스리랑카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또 뭐 선교사가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를 봐주시면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고 전주에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전주에는 종려주일이어서 그 종려주일에 주로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선교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등장 인물이 뭐 3명은 아니지만 등장 인물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말씀해 보면 제가 좀 보라색으로 했어요. 처음에 나온 사람은 아니죠. 동물은 뭐예요? 나귀 새끼. 사실은 저기 어감이 안 좋아서 제가 목사님께 새끼 나귀로 드렸거든요. 주보. 근데 주보에는 말씀대로 나귀 새끼로 나왔네요. 그래서 나귀 새끼. 두 번째는 어떤 무리가 나와요? 자기들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드렸어요? 예수님께 겉옷을 드렸죠. 겉옷을 드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제 누구냐면은 또 다른 이들.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막 오신다고 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깐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를 봐주세요. 저기는 이제 다 보셨습니다.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선교와 접목을 할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새끼 나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묶여 있었잖아요. 자기는 그냥 주인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갑자기 웬 아저씨 2명이 막 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막 해요. 그 아저씨 2명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겠죠. 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12제자 중에 누구? 베드로. 또 누구였을까요? 안드레? 네, 추측은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자 2분 아마도 베드로나 안드레 아니면 베드로나 뭐 요한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2분이 가서 끌고 오는데 이 나귀는 엉겹결에 그렇죠? 무슨 결에? 엉겹결에 아니면 얼떨결에 끌려와 가지고 누구를 모시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물론 들어가셨지만 이번에는 왜 나귀를 타고 가십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구약 시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이런 선포적인 성격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왜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럽니까? 부활하심을 기뻐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뭘 해요? 나귀를 타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데 이 나귀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포되어지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이 얼떨결에 이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 오늘 오후 예배 이현주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아니 다른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말씀을 들어요. 나의 뜻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얼떨결에 소식을 듣는 거죠. 30분 40분 요즘 애들로 말해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이인 거죠. 그렇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귀도 그렇게 된 거죠. 위대하신 예수님.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나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내가 나귀의 역할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올라가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한 분? 몇 분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나귀라도 얼떨결에라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과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겁니다. 스리랑카에 저희가 사는 도시에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뭐라고요? 불치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은 무슨 불자일까요? 부처 불자겠죠. 치는 무슨 치일까요? 이빨치. 치과할 때 치. 사는 뭐예요? 절이라는 뜻이. 부처님의 이빨이 있는 절이에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엄청 커요. 그리고 부처님 이빨이 안장되어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대웅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소석 승려만 1000명이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지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거기 지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무리로 지나가요. 그래서 전도여행 팀인가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스님이 계시고 뒤에 불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러. 부처님의 이빨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왜요? 성물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번 터치가 됐다.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내 등에 모시고 내가 나귀가 돼서 한번 간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나귀는, 오늘의 주제는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모시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얼떨결에 선교에 선교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 목사님이 자, 막 선교해야 됩니다. 스리랑카 도와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선교에 참여하는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제자들과 여기는 나중에.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라 나와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이들은, 이 이들은 뭐예요? 미처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거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미처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 사랑해.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어. 자기가 중풍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자기는 나았어. 하지만 여전히 믿음은 조금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는 미처 못했지만 이제 막 뛰어가는 거죠. 어디로 뛰어가요? 옆으로, 길 옆으로, 아니면 들로 가서 나뭇가지를 막 끊어요. 그게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선교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미처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나뭇가지를 들에 깐 사람이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선교 갑시다 하면은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목사님 눈치 봐서는 선교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 못 갈 것 같고, 그렇죠?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이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저기까지 언제 기도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사님을 만나면 인사는 하고 싶지만 밥은 서로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왜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뭐 이런 우리 선교의 삶에 있어도 어떤 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막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아니면 막 겉옷을 드린 사람 같이 막 헌신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선교에 대한 헌신은 이렇게 줄어들고 사랑은 줄어들고 이제 남아있어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의반, 어떤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했다가 하는 대부분의 우리들,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다녀서 막 이렇게 성사님 만났는데 온다는데 선교를 헌금도 이렇게 미리 못했는데 이제 오신다니까 한번 만났어 옛날에. 나 이름도 서로 알아. 그러니까 이제 헌금도 좀 준비해야 되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바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단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꺼졌네요.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겉옷을 드린 사람들 누구예요? 보면은 자기들이라고 나오세요. 여기서 자기들은 아마 데리러 간 사람 두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드렸어요? 겉옷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도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옷을 입어서 겉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자, 겉옷이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좋은 거를 뜻하겠죠. 제가 입은 것 중에 뭐가, 여기 보세요. 제가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겉옷이죠. 물 건너온 거는 이 스리랑카 옷이에요. 이 안에 입은 게. 하지만 가장 비싼 거는 겉옷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장로님 아까 사회 보시는데 뭐가 가장 비싼 거세요? 겉옷이죠. 이 잠바나 마이 이런 게 가장 비싼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많지는 않아도 주님께 귀하게 드리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겉옷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 무엇을 드려야 된다? 무엇을 드리자? 겉옷을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선교 헌신 예배 드린다. 선교 헌신 예배도 목사님 드립시다 하니까, 선교사님 오니까 드립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는 또 터키에서 막 지진이 났잖아요. 스리랑카는 작년에 국가부도가 일어나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전도 여행도 한 군데만 갑시다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 한 군데가 웬 말입니까? 두 군데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정도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뉴스에 뭐가 소식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역할을, 예수 조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동물도,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 자의반 타의반, 아니죠, 얼떨결에, 여기는 얼떨결에 선교에 참여를 한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데 참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구원이 중요한 건 알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포되어지고 스리랑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선포되어지는데 겉옷을 들여서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누가 되고 싶다? 세 번째. 무엇을 드리자? 겉옷을 드리자.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자, 우리 겉옷을 주님께 드립시다. 자,
자, 겉옷을 드립시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또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이 전 세계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열방 가운데, 스리랑카 땅 가운데 선포하는데 우리의 겉옷을 들여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되는데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마쳤습니다. 이제 스리랑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런 땅, 물론 스리랑카 또 전병권 선교사님도 여러분께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지만 같이 스리랑카 땅을 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에 2명이나 여러분 후원하시니까 스리랑카 하면 좀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예배가 끝나면은 검색해서 스리랑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래도 겉옷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리랑카를 검색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작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스리랑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라는 건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주 잘 알 거예요. 부도는 뭐가 많아요? 수입보다 뭐가 많아요?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그럼 무슨 부도가 나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파산, 뭐 개인 회생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개인이지만 나라가 파산이 난 겁니다. 그럼 나라가 파산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단순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스리랑카에서 사과를 하나씩 먹었어요. 아니면 나눠서 반 조각씩 먹었는데 이제 스리랑카는 사과가 안 나니까 수입을 해야 돼요. 나라가 부도가 났다는 건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못하니까 나라가 부도난 이후로는 사과를 먹기가 아주 어려워요.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왔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 어머니 집에 냉장고를 열어서 사과를 하나 꺼내서 막 씹어서 먹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 하나 먹으면서 감동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스리랑카 상황이 나라가 부도가 났다는 건 이제 기름, 우리나라도 기름을 수입하잖아요. 저희가 기름을 일주일에 20리터로 한정해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그리고 그건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스리랑카 많거든요. 4리터를 줘요. 4리터. 그러면은 한 주 동안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부도 나서 달러가 없고 그리고 수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번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저희 대통령 2분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작년에 하야 사퇴를 하신 대통령이세요. 이분은 이 2분 중에 동생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은 형님이신데 스리랑카에서 2009년부터 10년 동안 10년은 아니죠. 어쨌든 2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형님이십니다. 저분도 이렇게 저같이 콧수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콧수염이 있으시고, 자, 이분들이 약간 독재와 부패 이런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스리랑카가 어쨌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스리랑카가 IMF와 구제 협상을 드디어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겪어서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얼마나 IMF가 어려운지. 이제 스리랑카가 작년도 어려웠지만 이제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사진 보시면은 저게 택시예요. 물론 승용차 같은 택시도 있지만 산발이라고 3륜차라고 뚝뚝이라고 그래요. 아마 나 동남아 여행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 동남아 여행 가봤다. 저런 거 보셨죠? 뚝뚝이 같은 거. 타보셨어요? 권사님 타보셨어요? 네.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타볼 만해요? 별로죠. 그냥 여행 삼아서 한 번은 타볼 만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기름을 넣으려고 줄 서는 장면이었어요. 저희 기름 넣으려고 6시간, 어떤 때는 하루, 어떤 선교사님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기름을 못 넣은 적도 있어요. 저는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하루 줄 서가지고 기다린 다음에 기름 넣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 미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앞차가 넣으면은 조금씩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동을 걸어서 앞으로 가기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밀고 지금 앞으로 밀고 개개인들이 가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렇죠. 권사님 많이 올랐죠. 스리랑카는 9월에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매달 95%씩 90%씩 올랐습니다. 지금은 60% 올라왔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애들이 영양실조에 유엔에서 발표한 영양실조에 30% 애들 10명 중에 3명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스리랑카가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가 보릿고개를 지날 때 한국에 쌀을 지원해 줬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스리랑카예요.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길거리나 뭐 아는 분들을 스리랑카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옛날에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쌀을 도와줬는데 이래요. 그 정도로 스리랑카가 괜찮았던 나라였는데 그나마 살만했었어요. 어려운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요즘 대통령을 잘못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에 못 가는 애들도 많았죠. 왜냐?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못 먹는 애들. 아주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선생님이신데 조회를 하다 보면 애들이 쓰러지는 애들이 많대요. 왜 그러니까 못 먹고 와서 이렇게 쓰러지는 애들도 많아서 지금 이런 사진들을 좀 넣습니다. 네. 이게 스리랑카 성도들에게도 여파가 굉장히 많아요. 스리랑카 성도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있는 성도도 있기도 하고 근래 예수님을 믿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IMF가 가난한 자들의 영향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세 끼 먹던 사람들은 두 끼 먹고 두 끼 먹던 사람 한 끼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들의 헌금으로 사시는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실은 버스를 타고 오든가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가 해야 되잖아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타고 오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또 와도 헌금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저희가 한국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것들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것들로 좀 어려운 성도를 돕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후원하기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또 스리랑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넘겨주시면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현재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스리랑카 목회자 생계를 저희가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원씩 하면은 한 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를 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기도하거나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거로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75가정을 매달 도왔습니다. 개인이 후원도 해주시고 스리랑카 소식 들으시고 헌금을 보내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저희가 목회자 협회회가 있어요. 스리랑카 저희가 섬기는 꾸르네글라라는 도시 안에 목회자 협회회가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사진에 계신 분들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한번 모여서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그때 나온 사진들을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은 81가정 목회자 협의회에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새해가 될수록 가입하시는 목사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가입을 막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 협의회를 통해서 후원이 들어온다 얘기를 들으니까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 다 목회자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성도들과 애들 학용품을 또 애들이 음식 때문에 못 먹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공책값이라든가 연필, 지우개 뭐 이런 신발, 가방 이런 게 가격이 한 3배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는 그게 없어서 못 가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방 든 애들. 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고아원 애들인데 고아원 애들 신발을 작년 성탄절에 학교 가는데 신발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신발을 사주는 장면이고 먹고 저희가 피자헛에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또 후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스리랑카의 이 어려운 시기 저희가 늘 성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오늘이 제일 싸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이 제일 싸다. 그렇다고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제 사퇴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왔는데 전 대통령이 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넘겨주시면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소식을 이제 좀 암울한 소식이잖아요. 스리랑카 나라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있는 도시에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랑카 바이블 칼리지라고 그래요. 랑카 성경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식 기도회를 해요. 그때 이제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제가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을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2023년도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와서 신학생들을 좀 도전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지난 2월 얘기죠. 2월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넘겨주시면은 사실은 선교사이지만 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의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스리랑카의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저희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리랑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뭐 어르신일 수도 있고 이들이 열방을 마음에 품고 스리랑카가 있는 서남아시아가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몰디브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제주도 같이. 그다음에 인도가 옆에 있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옆으로 좀 더 가면은 아프가니스탄, 뭐 중동. 옆으로 좀 더 가면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사실은 저희의 소원은 뭐냐면 이 스리랑카 청년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어디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스리랑카를 위해서 스리랑카를 아니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저희는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저희 사역자들이나 함께 있는 자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사실은 5명을 선교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전도 다니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스리랑카에서. 그런데 저희가 인도로 4명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온 적도 있고요. 또 저희 제자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게 하는 게 꿈이어가지고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바란이라고 하세요. 바란 수원 옆에 화성 옆에 있는 바란. 거기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2년 목회하고 스리랑카 다시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스리랑카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저희 꿈은 뭐냐? 더 많은 자들이 가서 10년, 20년, 뭐 네팔에서 20년, 뭐 인도에서 20년 이렇게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신학생들하고 무슨 말씀을 처음에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제 신분이 선교사인데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기니까 한 3시간 정도 티도 마시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을 했냐면은 자,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사람 여러분 일어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국내 선교사 이런 거 말고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실 사람들만 일어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래니까 분위기상 있잖아요. 그런 게 분위기상 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새끼 낙이 같이 얼떨결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사람들 일어나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도 상관없죠. 왜냐? 스리랑카 여전히 미전도 종족들이 많고 복음이 안전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저기 보세요. 그렇죠? 보이세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만 일어나세요 했더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두 손 뻗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했죠. 저도 기도를 하지만 저는 눈을 안 감았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뭐 했을까요? 제가 몇 명이나 일어났을까 궁금하잖아요. 막 세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 40명. 그때 신학생들 한 45명이 1, 2학년 4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40명 정도가 일어나 선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선교에 막 뭐 일어난 적도 많아요. 100여 명 이상이 일어난 적도 있지만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성도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서 선교에 헌신한다고 일어난 사람은 하나 아니면 둘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스리랑카에 27년째 있는데 결국에 27년 만에 40명의 헌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40명이 다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나가겠습니까? 아멘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안 하기도 그렇고. 안 나가겠죠. 저는 기도하는 것은 다 나가면 감사하지만 보통 한 11조, 한 4명이나 아니면 12조, 뭐 한 8명 아니면 10명 정도만 열방으로 나가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 제가 4월은 방학이라 5월에 제가 또 가거든요. 못다한 선교 이야기를 또 하고 일어난 사람 또 일어나고 할 거예요. 계속 교렵해야죠. 이제 선교지 나가도록. 그럼 또 나간다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후원도 하고 어디 갈 거냐 마음에 있냐 아직 나라는 모르겠다 하면은 또 나라를 추천해 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스리랑카에도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넘겨주세요. 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지어 주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발간. 스리랑카가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한 번 더. 스리랑카 이건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뭐냐면은 스리랑카 선교가 역사가 500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다고요? 500년.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준비하시려면은 꼭 필요한 책이 있어요. 성경 말고 뭐가 필요하냐면 주석이라는 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막 설명, 그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내온 책이 주석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선교가 500년이 됐는데 현지 말로 되어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주석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반주자님. 주석은 없어. 성경만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담하겠죠. 그죠?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까요? 위에서 하나님께 직접 다운로드를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뭐 기적, 그다음에 축사,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한국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 스리랑카는 아직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단점이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단점은 뭐냐? 말씀에 약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 6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자,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은 작년 12월에 나온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나오고 이쪽에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난주가 아니죠. 엄밀하면 지난 수요일에 인쇄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 목사님께 한 권 드렸어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스리랑카 글자로 돼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올해 넘겨주시면 거기에서 이쪽이 책들이고요. 책이 나와서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누가복음까지 나와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까지 올해까지 출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신약에 있는 모든 책들을 주석을 내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넘겨주시면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리랑카가 이제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종이도 없어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인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넘기면은 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말 배웠잖아요. 뭐 배우셨어요? 자, 어떻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 아유보안. 자, 이게 스리랑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역은 뭐냐면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와 있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 스리랑카 사람들이 참고로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 사람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그 중에 한 250명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자, 한국 사람이 한 600명.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장로님께 보죠. 몇 명이나 대충 될까? 그냥 맞추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0명? 네? 2000명? 6000명. 할렐루야. 스리랑카 사람들이 노동부 공식 자료에 보면은 2만 5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불법으로 있는 사람까지 3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스리랑카 사람들 굉장하죠? 스리랑카가 멀게 비행기 타고 직항으로 가도 9시간 가야 되지만 여러분 가깝게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시흥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소가 무슨 대로예요? 시흥대로죠. 시흥에도 많이 있고요. 안산, 발안, 의정부, 김포, 뭐 포천, 양주 이런 데에 많이, 물론 성남 이런 데도 많이, 용인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산, 김해, 양산, 사천, 진주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한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20몇 년 전에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모임이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발전을 해서 저희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떤 단체인지 시작. 스리랑카 이주민 연합 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뭐 하냐면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과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신기하죠? 스리랑카 사람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분당에도 하나 있어요. 안산에도 있고요. 물론 김포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이래요. 부산에도 있고 김해도 있고.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스리랑카 사람들을 전도하고 훈련하고 한국에서 스리랑카로 들어갈 때 복음을 심겨줘서 보낼까,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스리랑카 이주민 연합선교회 회장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과 목사님 절친이시죠? 절친은 아니고 그냥 친구이십니다. 고현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추석에는 스리랑카,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모아서 2박 3일 수련회를 해요. 말씀 듣는 잔치를 하죠. 그런데 이번 2월에는 뭘 했냐면은 한국에서 스리랑카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저희가 이틀 동안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한 70명 정도 왔고요. 둘째 날에는 한 95명, 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보통 남자들이 한국에 왔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집회에는 누가 오냐면은 남편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나 부인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오고 뭐 사촌, 뭐 어머니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불자로 있었던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나왔어도 불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4가정에서 5가정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교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은 불심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안 믿는데 와이프, 부인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과 부인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있는데 애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 성경책도 가지고 갔거든요. 어린 성경책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한국과 스리랑카 땅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재미난 일들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금천구죠, 목사님, 그렇죠? 금천구 쪽에도 이쪽 좀 요 근처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보면 분명히 스리랑카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시커먼 사람들, 뭐 동남아가 저희보다 피부가 조금 검잖아요. 쭉 지나가면 그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을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리랑카 사람 나보고 차이나 맨날 이래요. 아니면 재팬 이러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까 배운 말 아유보안 있죠. 좀 얼굴이 우리보다 검은데 쭉 지나간다. 그냥 아유보안 한번 크게 소리 질러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누구다? 스리랑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근데 아유보안 했는데 한번 쳐다봐. 누구다? 스리랑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어. 이제 뭘 해야 돼요? 아유보안 했다가 딱 쳐다보면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해도 돼요. 영어 안 하셔도 돼요. 한국말 알아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지내세요? 뭐 일하는 거 힘드시죠? 이렇게 하고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하면은 스리랑카 사람이 저 사람 누구야? 막 경계할까요? 아니에요. 한번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여기 와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 알고 있으면 또 좋잖아요. 사장님과 일하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밥 한 끼 같이 해요 하면은 밥 먹으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밥 먹으러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자, 여러분들이 아유보안 하셔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누가 반응했다. 그럼 밥 한 끼 드시고 밥 한 끼 먹은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수 부활, 예수 천당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또 주일 예배로 끌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번 내년에 혹시 오게 되면 제가 여기에 스리랑카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선교는 생각보다 전도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 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스리랑카 사람이 아니어도 무슬림의 나라들에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외로워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어디 가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온다? 교회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좀 요 사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유보안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자, 넘겨주시고요. 보면은 저 꼬마애 아빠 따라서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기도. 저 친구는 한국에서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모임에 참여했어요. 4시간 버스 타고 와서. 근데 자기만 혼자 온 게 아니라 부인, 아들, 딸, 그다음에 사촌 동생들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와서 지금 기도받고 있는 친구고 한국에서 물건을 바자회 한다고 보내가지고 아마 갈릴리 교회에서도 아마 후원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바자회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물건이다 이러면은 스리랑카 사람들 아주 좋아합니다. 노동자로 다녀오신 분은 더 그렇고요.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 2개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랑 25년 넘게 사역하는 아누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쉽죠? 이름이 뭐라고요? 아누러. 근데 요즘 울고 있어요. 왜냐? 농담이지만 이게 어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니께서 나무 열매 뭘 따달라 했는데 따러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이제 머리가 먼저 이렇게 땅에 부딪혀가지고 한 6m인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건 사진은 응급실에 있는 사진인데 지금 응급실에서 나왔는데 목뼈가 감사하게도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금이 가가지고 이걸 대고 6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사역을 좀 많이 사모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지금 어려운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매주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좀 마음은 어떠냐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안우러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넘겨주시면 또 10년, 한 2년 정도 사역자로 헌신해서 특별히 예배 사역자예요. 이 친구는 스리랑카 말로 예배 찬양도 작사 작곡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친구인데 이름은 만주라는 친구예요. 만주. 부인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넘어왔어요. 인도 사람인데. 그래서 사역을 잘하다가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아들 데리고 인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많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 네,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면.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저희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 부류의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누구 같은 사람들? 나귀 새끼 같은 부류들, 새끼 나귀 같은 부류들이 있죠. 선교에도.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무엇을 드린 사람들? 겉옷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스리랑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겉옷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